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아버지의 말씀의 것들을 믿어줘야 기쁘겠죠.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죠?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실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어야, 무엇이든지 믿어야 여러분 것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가 늘 쉼없이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아직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귀한 것들이, 이와 같이 천하보다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말씀의 약속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유효한 채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들을 믿으면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의의 해가 이미 우리 위에 떠 있다라 말씀하시고 늘 보호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님은 이미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미 아버지는 이 모든 영적인 사역을 누구에게 대리하셨냐면 우리에게 대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된다?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으로는 연약하고 인간의 육은 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늘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쓴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수십 년간을 이 자리에 있었어도 믿어지거나 들어지거나 깨달아지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행해지는 역사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구 안에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요구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너희가 가서 행하라 이 육체에 있는 상태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다 그 앞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나의 삶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처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이 전부가 되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부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만 믿기만 하면 우리 속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요. 그렇게 미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나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는 성령이 오셨대잖아요. 내 안에 계신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날마다 분조마다 아뢰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습관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도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래. 그러니 우리가 죽은 우상과 같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고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쉽게가 아니라 그냥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영이 내게 내리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미 누구에게? 하나님 구약에는 선지자들 왕들에게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뭐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붓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면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심령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해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어제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이 거룩한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항상 어때? 궁핍한 존재와 같아. 늘 목마르고 늘 구해야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늘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원해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 네가 복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아버지의 나라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모든 일들을 내 이름까지 너에게 걸면서 그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 아직도 이방인과 같이 세상 안의 것들을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자기의 소망인 것처럼 살아내는 자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아름답다, 늘 쉼없이 성경 안에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를, 아버지가 창조 때도 우리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가 없으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흡족하다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뭘 전하다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거룩한 복음, 복된 소식을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바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와 같이 나를 보내사, 누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뭐 하신다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사역을 누구에게 대리하셨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해도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 때 일어났던 것보다 더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안에서 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살아내지만 아버지가 오늘 또 말씀 속에 요구하는 것은 네 삶은 그 삶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 너는 원래 이런 존재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하고 너는 이 나라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까지 너의 삶이 뭐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죽어있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며 내가 죽는 것은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도 120년을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 안에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120세까지 누가 사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지금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태어나서도 다 어때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그 순간에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종말이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때를 누가 알 수 있고 그때를 누가 깨어서 그때를 인지할 수 있냐라. 아무리 성령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영의 역사가 열려있다 해도 그때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 아래 감추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만홀히 여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믿는 자만이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안에서 그 삶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며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 기뻐하는 심령이 뭐냐? 통의 자복이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봐. 왜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천하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의 실체가 무엇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버지와 맺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없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놓고 우리 여기서 이제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살자 한다 해서 평안해지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 안에서 이 문제만 없어도 저 사람만 없어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을까. 그건 틀린 소리예요. 세상 안에는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여기서 터지지 않으면 다른 데서 터지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주 앞에 와서 너희의 죄가를 도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고백해서 사함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낼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너는 자유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안에서 너희들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새해에는 얼마나 많은 평안을 갈구하냐라는 거예요. 평안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들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도 수면제를 먹고 자는 이들이 있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상하고 이렇게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썩어 있는 심령들 앞에 주님은 무엇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냐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놔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그들에게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듣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추수의 때 밭이 휘어져서 아버지가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일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어떤 명령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통에 자복하고 세상 안에서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뭘 알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절망 속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누가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야 라고 평가되지 않아요, 외모로는. 그러나 대화를 해보고 마음을 열어보면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안전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자유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복음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을 이 명령을 사실은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그죠? 포로, 우리가 갇혀있는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잖아요. 우리는 쉼없이 누군가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사망 권세 아래서 매여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 아직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들 속에도 매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 속에서 복음이 우리의 심령의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매여있는 거, 오늘 말하자면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 놓여서 해방을 시킨대. 근데 아직도 그 안에 매여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어둠 속에 아직도 움츠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갇혀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 무덤 속에 동동 우리가 뭐야, 안전히 그 띠를 두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와 똑같은 거예요. 썩은 지 이미 오래됐고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 가서 전하겠냐는, 돌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열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래, 그 돌무덤은 아무나 옮길 수가 없어. 그 돌무덤 속에 누가 있냐라는, 우리의 영적인 죽어있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서 복음의 소리는 그 무덤을 연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덤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간에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져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다? 복음이 들려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우리가 먼저 갇힌 데서 우리가 먼저 노임을 받아야죠. 해방을 입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경험한 자들이 나가서 그 맛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부터 살아야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 돼? 인지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또 나에게,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고 무덤문이 닫혀 있고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썩은 지 냄새만 나는, 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는 사망의 냄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이면 죽은 지 오래됐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부패되는 냄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는 자들은 그 향기가 만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죠. 이와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죠? 은혜의 해라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모든 것에 다 자유케 된다는, 모든 축복이 세상 가운데 나팔을 불며 선포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희년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죠? 여기서 아버지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축제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축제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것이 축제가 아니라 아직도 침울하고 아직도 눌려있고 아직도 오래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 다 열리라라는 거예요. 열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그때는 왔어. 어떤 때는 아버지 축제의 때가 와버려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묶이지 않고 다 자유케 되는 때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한다고? 희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2023년은 자유케 되는 해예요. 우리에게는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가 묶여있는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야 돼. 근데 아직도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이 신년의 소들을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이 말씀은 들려도 귀는 막혀있고 마음은 닫혀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와 같이 썩은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자래 은혜여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고난이 싫대. 그리고 나에게 예수 믿으면 평안만 하면 좋겠어. 집에 가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어. 네 속에 죄는 어떡하고 그 사람들 속에 죄는 어떡하고 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라는 으르릉대는 우는 사자 새끼들만 우리 속에 가득가득 있잖아. 근데 그 죄가 해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는데 평안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누군가가 잘못만 해서 우리 집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했잖아요. 한 사람만 선한 우리가 생명나무가 심어줘도 그 가정은 변화돼요. 그 가정은 옥문이 다 열린다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는 사자 새끼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 해요? 보복의 날 갈아엎으라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다 심령의 땅이 묵어있던 것들이 묵어있는 땅을 갈아엎어봐. 용새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집 안에 있잖아요. 구들장을 한번 들춰봐봐요. 그 안에 드글드글 하는 것들이 뭐냐? 다 사망의 사단의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우리를 주장하고 살아내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장하고 사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 여기는 예수가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보여지는 탐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조장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사망의 것들이에요. 다 이러한 원수 마귀들의 수장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뎌지게 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고 완전하게 인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직도 수십 년 믿은 집 안에 그것들이 그득그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상태로 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찍어서 갈아엎어야 돼요. 찍어서 보복의 날 하나님 뭐래서 보복을 하셔야죠. 걔네들이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갈아엎을 때도 쟁기가 그 땅의 심령을 깊숙이 들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뭔가가 회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새로운 땅을 가고 싶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안주했던 우리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뭉기고 있던 그 땅에서 일어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들고 가야 돼. 그 상을 들고. 근데 이 상을 들기가 얼마나 어렵더냐라는 거예요. 내 상을 들고 나아가라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묵어있는 나의 자아, 나의 습성, 옛 구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벗어내기가 얼마나 어렵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랬어요. 내가 안주하고 내가 이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상을 들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 상을 들고 가셔야 돼. 겉옷을 들고 가셔야 돼. 그러고 들고 털고 가셔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강구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변화될 기미는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말할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라는 자체가 전쟁이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은 축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은 우리에겐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사망으로 이르게 만들잖아요. 그들을 완전한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것만큼 기쁜 은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짐승 새끼 잡아지는 것이, 우리 안에 우는 사자, 우리 안에 용새끼, 막 이러한 세상의 사망의 것들이 잡아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면 우리 자체는 매장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망이.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은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축복의 날인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지만, 사망의 것들은 완전한 멸망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다? 완전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서 죄가 나가는 날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날들이 우리 속에 와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를 보고 이것을 원하고 이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 내가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거는 입으로만 원해. 그러나 절대로 나는 안 죽어. 절대로 나는 뭔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 세상 것은 원하면 희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와. 값없이 줬으니까, 값없는 은혜였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박살내든지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묵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기득권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에헴하는 자들이 되지 엎드려서 구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절망이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위치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위치까지 내가 서져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엎드릴 수 없는 존재라면 멸망해, 여러분. 나는 엎드릴 수 없는 단계까지 나는 오래 묵어버렸다면 그거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엎드린 자가 돼야 돼요. 가장 먼저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되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스승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보복의 날을 선포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죠? 위로. 우리가 늘 세상은 그러잖아요. 위로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모두가 다 어렵고 모두가 아파요. 그러니 모두가 다 위로를 받고 싶어. 모두가 다 토닥토닥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가 위로라고 말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로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가슴이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난 가슴을 누군가가 와서 만져줬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로 끝이 나냐라는 거예요. 그거 위로라는 것은 채우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구멍난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줘야 우리의 삶 안에 뭐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멍나 있는 상태는 영원히 구멍나 버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채움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피폐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채움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구멍난 가슴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어. 나는 슬퍼도, 나는 세상 안에서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를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그득그득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의 위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먹으면 위로가 와요. 말씀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자리도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요. 말씀만 먹으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죠? 우리가 시온이라는 것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근데 이 시온이 뭐냐? 우리의 중심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것들을 빼앗겨 버렸는데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슬프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슬프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제야 아는 것이 무엇이, 이제 가물가물 알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을 이제야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물가물, 그것도 확실하게 확 바뀐 게 아니라 가물가물 왔다 갔다, 들릴 때만 그런 것 같고 안 들릴 때는 또 세상 사람이고, 이렇게 아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오겠냐?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시온에서부터 뭘 하시겠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꽃관인데 이 꽃관을 어느 때 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잃어버린, 누구를 잃어버린,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화관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신부야. 신부가 뭐라 그랬어요? 뷸라야, 헵시바야. 이 자체가 뭐래? 너는 시작부터 너는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의 형상으로 나와 가장 합한 자로 만들었는데 주님이 뭐라? 나의 가장 합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로 만들었대. 이게 바로 신부라는 거야. 신부. 그러니 우리에게 뭘 회복시킨다라는 거야. 너는 이런 존재야. 응? 네 존재는 이런 자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겠대? 머리에다 씌워주시면서 상기시켜준대. 인지하게 하신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러니 여기에서도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대. 죄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세상의 것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고 왜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가 멋져 보이고 하나님의 것들은 아무 무기력한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 티끌이고 세상의 것은 견고한 성읍과 같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견고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산이 성산인 거지. 세상의 산이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견고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속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기름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가장 복 있는 거야. 그 땅을 우리가 취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속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복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땅 어느 곳을 봐도 주님이 항상 요구하는 게 뭐야? 한 곳을 주목하라고 말하잖아요. 사방을 보라라고 해서.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항상 동서남북 사방이 뭐냐면 네 거라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래. 그래서 네가 밟는 것마다 네가 뭐 하는 거 밟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실행하는, 네가 믿어서 한 발자국만 그 땅에 뛰어도 그 땅은 네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믿어지면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뭔가 보증이 있어야죠. 뭔가 되어진 것들이 있어야죠. 아직도 우리는 이런 것이 인식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봐라. 너는 보는 존재야. 봄으로 인해서 그 실상을 우리는 뭐하는 존재라는, 발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죠? 여기서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잔치집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귀빈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막 잔뜩 번쩍번쩍하게 발라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발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아버지의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기름 부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제사장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과 축복의 것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찾는 자고,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이 돼야지 언제까지 잃어서 마음만 상해하고 늘 목마름 속에서 헤매이다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죠? 이와 같이 찬송의 옷이라는 것이 뭐냐? 요셉이 입었은 옷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어. 약속의 옷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기 때부터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부모 이전에부터 누가 예비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누구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지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때 너를 원래 네가 만들어진 그 존재의 의의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세상에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의 잔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채색 옷을 입고 약속의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죠? 근심이라는 이유가 뭐, 여러분의 근심이 뭐였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행할까가 근심이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근심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을 의의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의의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의의 나무를 심을 자, 이제는 그들의 죄도 사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주 앞에 와서 네가 누군지를, 그 정체성을 밝히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나무를 심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버지는 뭐 하신대? 심으신대. 그러니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축복인데, 이 말씀이 우리 목에 피가 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 내 머릿속에 인지되도록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고, 오늘 부흥성의 둘째 날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것이,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가 중요하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것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사용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돌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고, 누가 전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 무덤문이 열릴고, 무덤문은 스스로 죽은 자가 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열어야 돼. 복음이 열어야 된다고. 내 앞에 들려지는 복음이 있어야 내 무덤문이 열린다고. 열려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는 무덤문을 열고 우리가 완전하게 노임을 받고 희년의 해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찬송의 옷과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 이 말씀이 생명보다 귀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오래 묵어있는 죽은 상태이기에 하나님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이 간단해진 상태를 깨트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부르짖 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깨뜨려 주시고 무덤문을 열어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전에 나와 이제는 희년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고 희락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거룩한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들을 세우시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온에서부터 나팔을 불 수 있는 귀한 중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시간들, 그 중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마음의 심령의 옥토의 밭이 기름지게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 기쁨의 화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안에 아구까지 채워주셔서 올해도 충성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